벌써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이제 많은 새로운 용어들 또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코로나 블루라는 증상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코로나와 그 다음에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립감이 느껴지고 외로움이 느껴지면서 이제 그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이게 막 나타나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 작년에 5명당 1명이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그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이러한 뉴스를 접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인간의 몸과 영혼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러고 또 반대로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진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장인 18장부터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18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는데 분명히 똑같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 같이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처럼 보이죠. 아합의 왕에게 나타나서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결투해서 이기고, 그리고 더 위로 또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도록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웅담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고요 담대하고 용감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9장으로 갑자기 넘어오니까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하고 당당하고 패기 넘쳐 보이던 엘리야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에 보시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세벨,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자 그건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냐면요, 거기에 보시면 브엘세바에 있는 광야까지 도망갔다고 했거든요. 브엘세바에 있는 광야. 여러분, 브엘세바면 어딘가 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얼마큼 멀리 도망갔는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이 제일 윗지방이고요, 브엘세바가 제일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단부터 브엘세바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제일 밑으로 최남단으로 도망간 겁니다. 더 이상 갈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 전쟁 피해서 부산까지 가듯이 제일 밑으로 간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에서요 남쪽으로 140km 도망간 겁니다. 걷고 뛰고 해갖고 140km. 여기서부터 대전 이상으로 간 겁니다. 무서워서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더 안쓰러운 거 하나가 있어요. 몸만 이렇게 멀리 도망간 게 아니고요, 마음은 더 깊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이 말이 한마디로 이거죠. 이제 저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나 진짜 살고 싶지 않아요. 요즘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다 끝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만큼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지금 깊은 바닥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요 한계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배는 1차적으로는 복음을 말하고요, 하나님 말씀 복음,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우리 보배, 영원한 보물이 되시고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다고 했는데 어디에 가졌다고 했습니까?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거든요. 질그릇은 바로 우리를 나타내는데, 왜 사도 바울이 쇠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는데 왜 질그릇, 즉 토기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에노시, 에노스 혹은 에노시,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뜻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에노스는요 병들고 늙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을 에노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에노스 인생이다. 그래서 시편에 인생할 때 에노스로 나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깨지기 쉬운 겁니다. 몸도 깨지기 쉽고요 마음도 깨지기 쉽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오늘 오다가 하나님 거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지 몰라도 저는 진짜 몇 년 만에, 한 10년 만에 있었던 일 같아요. 10년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다가 그냥 뭐가 갑자기 콱 찍히는 바람에 발바닥이 거의 뚫리는 줄 알았어요. 뚫려서 아파갖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압정이 아니고요, 그냥 나사못 있죠. 나사인데, 얇은 나사인데 그 끝에 삐죽한 거, 그게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도 감사하게 제가 오늘도 오후부터 이제 좀 신방을 좀 가야 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기 평상시에 제가 신던 낡은 그 단화를 신고 온 게 아니고 그동안 아껴두었던 그 구두를 신고 왔어요. 좀 새 구두를. 그래갖고 그게 아슬아슬하게 그냥 눌렀는데 피는 안 날 정도로. 났어야 돼요? 예, 피가 안 날 정도. 피는 안 날 정도. 근데 아파갖고 제가 이제 앓을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 딱 그냥 오다가 이제 그냥 피는 안 나는 방향에서 이렇게 딱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한데,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거에도요, 잘못하면 그 화상품 걸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보니까 녹이 제대로 슬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몸들이 깨지기 쉬운 게 사람이에요. 마음은 얼마나 잘 깨집니까? 여러분들 되게 단단한 것 같아도요,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서운한 말하면 금방 마음이 확 깨져버리고, 누가 막 무섭게 말하면 금방 마음이 확 깨져버리고, 누가 뭐 저기 하면 금방 마음이 확 깨져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막 사발 깨지듯이 막 그냥 깨지기 쉽다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는 막 호랑이도 때려잡을 것 같잖아요, 맨손으로.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위기가 오면 금방 마음이 위축되고 주눅들고 그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래요. 안 그런 척만 하는 거지,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 다 마음이 약해지고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건요,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기력감이 올 때 어떻게 회복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는 그런 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옵니다. 다 코로나 블루처럼 나름대로의 마음의 진통, 또 삶의 진통을 겪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본문에 보시면 한없이 무기력해져 있고 위축되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보이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회복이 되거든요. 자,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그 어떻게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대요. 그게 답입니다. 자, 본문 5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는데요, 3단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지친 육신을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육신. 자,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천사를 보내셔갖고요, 실컷 자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일어나면 또 떡과 물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시고, 또 다시 자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8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먹고 자고 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기력을 회복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은 먹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거라고요.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러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몸이 잘 회복되어지거든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되는 거 하면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 육신 약할 때는 먹고 쉬는 게 최고입니다. 먹고 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여러분의 육체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 갖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앞에 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흠없이 보존되어지고 잘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저기에 보시면 온 영과 혼이라고 했습니다. 합치면 영혼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몸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은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자, 우리의 영혼 못지않게 몸도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몸이 건강해야 사명도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서도 감당할 수 있지만 건강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에게 충분한 수면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으로 육신의 기력을 회복하게 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가 육신의 힘을 회복해야 이제 앞으로 남겨진 사명도 또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기서도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몸 아끼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뭐 그러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몸 관리 잘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건 이걸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그거 많이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또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자기의 이제 몸매나 어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런 경우도 많고, 더 많은 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러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육신의 건강을 유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거 맞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오랫동안 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사명이 있는 동안에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사명 다 맞추시고 데려가실 거니까요. 여하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제목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육신의 힘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신의 건강함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깨어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마음이 깨어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5절과 7절을 보시면요, 5절과 7절에 천사가 와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졌다는 말이 두 번이나 있어요. 어루만졌다, 5절에도 7절에도 어루만졌다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어루만진 겁니까? 낙심하고 상심해 있는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어루만져 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왜 누군가 가서 누군가 사람한테 가서 어떤 때 어루만져 줄 때 있잖아요. 뭐 어깨를 어루만져 주든 뭐 등을 어루만져 주든 이렇게 어루만져 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왜 어루만져 주세요? 혈액순환 잘 되라고? 그럼 혈액순환 잘 되라고? 아니죠. 왜 어루만져 줍니까? 낙심한 마음, 상한 마음, 깨어있는 마음, 깨져있는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힘내 하면서 막 등도 두드려주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다 괜찮아 뭐 세상에 그럴 수 있지 실패할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사가 지금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졌단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힘을 내라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게 심리학계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마음이요. 사람 마음이 유리판 것 같대요. 유리판. 참 제가 볼 때 비유를 잘 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유리 보세요. 또 뭐 최고급 유리 뭐 그런 거 안 깨지는 유리 또 얘기하지 말고 일반 유리. 유리 같은 거 한번 어느 쪽에 끝에 딱 부닥치면 딱 깨지면 거기에 쫙 하면서 완전히 휘어진 상태같이 이렇게 다 안 보이게 이렇게 깨지는데 거기만 깨지나요? 쫙 금감해서 막 저 끝까지 가 있죠. 막 몇 줄 가더라도 감. 이쪽에서 얻어 터지면요. 그걸로 나는 여기만 이거 아니에요. 이게 다 영향을 미쳐요. 내 마음판에. 여기가 부닥치면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하나 사소한 일에 걸렸어도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전체에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나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면 다 그것 때문에 다 엉키고 설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 마음판 이론 그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깨지면요. 그래서 심지어 그동안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조차도요. 다 그것도 무의미한 게 돼버린대요. 우리가 본문에서 그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자 4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넉넉하오니 자기 생명 걷어달라고 그러죠. 이제 제 목숨 걷어달라고.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얼마나 극심한 이 우울감입니까? 사람이요. 나 진짜 살고 싶지 않아. 이럴 때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이게 지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때요. 이런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세요? 분명히 불과 얼마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엄청난 일을 이뤘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어떤 면에 그 싸워서 이겨서 그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제사장들 다 어떻게 보면 처단해버리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만드시고요. 그 전에도요, 막 사르밧바부집에 기적을 일으키고 막 엄청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우울감에 빠져갖고요, 갑자기 거기에 딱 충격 먹듯이 그 상태에 있으면 그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요,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위로할 때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있으신데 뭐가 문제예요? 자녀들 있으면 뭐합니까? 뭐하면? 지금 뭐 다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경제가 삽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 쓸데없는 거라고. 자식이고 뭐고 다 쓸데없다고. 그래 나는 요즘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한쪽에 얻어맞으면요 다 영향을 미쳐요. 다 금이 가갖고요 다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요 마음판이 완전히 깨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낙심한 마음에 위로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금 용기를 내고 다시 또 사명을 잘 감당했죠.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깨닫게 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자기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 혼자 외롭게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이거인 거 아시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제일 외롭고 힘든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좀 뭔가 옆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 혼자. 그리고 혼자 있는데 나 혼자도 그걸 감당 못하겠어요. 그럴 때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과 그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것에 맞는 완벽한 위로와 힘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바닷가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리적으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아시니까 우리의 형편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리,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으신데요, 그게 이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겁니다. 나에게 먹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천사가 말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라. 여러분, 우리도 힘을 내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음식만 먹지 말고 영적인 음식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음식도 잘 드시고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 말씀도 잘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작정하시고 올해 내가 성경 통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시고, 비록 창세기 1장에서 끝나더라도 작정을 하시고 한번 또 다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깨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더 깨지고 더 많은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의지했다가 나중에 더 상처받고 더 금이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를 회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완벽한 위로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복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낙심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낙심한 영혼, 또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육신이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었고 마음도 크게 지금 깨어져 있었거든요. 상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과 병든 마음과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친 육신은요, 영혼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본문에서 그 증거를 볼 수 있는데요, 순종의 대명사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순종의 대명사예요. 17장부터 보시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하면 무조건 순종해요. 야, 그리시네가에서 숨어있어. 그 가서 혼자 아무도 없는 그리시네가에서 6개월 숨어있고요. 또 가서 사르밧가부에 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달라고 하면서 해. 그래서 사르밧가부 집에 부잣집인 줄 알고 가봤더니 세상에 갔더니 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있어서 마지막 거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자기 하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가서 그거 만들어 갖고 먼저 내 거부터 갖고 와. 내가 주의 종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순종해요. 그대로. 그 다음에 아합에게 나타나갖고 비가 내릴 거다. 또 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하는 거 할 때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본문에 보세요. 19장으로 오시면 갑자기 순종의 모습이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이제 움직여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 3절이요.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엘리야 선지자가 형편을 보고 일어났대요. 딴 데 같은 말씀 듣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일어났다 해야 되는데 형편 보고, 형편이 뭡니까? 환경이고 상황이잖아요. 상황 보고 형편 보고 환경 보고 이제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이. 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급하게 도망갔을까요? 그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세벨만 보여서 그럽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세벨, 즉 악한 환경만 보여서 그런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때부터는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되고 무서워서. 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하는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되었을까요? 병들어서 그래요,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성도들은. 또 어느 날 영혼이 병들잖아요? 자꾸 사람이 보이고 환경만 보여요. 상황만 보여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많이 잘 보이세요? 아이고, 제가 질문했네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잘 보이세요? 사람만 잘 보이세요? 둘 다 안 보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환경만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으면 내가 영혼이 병든 거예요. 사람은요, 영혼이 건강하면요, 하나님 위주로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위주로 보게 돼 있고요, 하나님 말씀 따르게 되어 있고요,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던 거고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시험 들고 육신도 약해지고 마음도 깨지고 그러니까 영혼에까지 이렇게 치명타를 입힌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세요? 먼저 육신을 기력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다음에 호렙산으로 지금 불러드리는 게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신다고요. 그 뒤에를 쭉 보시면, 그래서 영적 체험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들 살아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만남, 그게 바로 영적 체험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요, 전격적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육적인 것, 심적인 것, 영적인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전보다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지쳐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고, 영혼이 병들어도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달라고,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자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가 찾지 않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들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 이걸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이걸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아버지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찾아야 되고, 하나님밖에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주님만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 가운데서 잘 극복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